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숨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가 재앙을 받고 결국은 지금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유대 나라에는 뿌리마저 그냥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는 재앙받았다 이 말이에요. 재앙.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 망했는가? 그거 모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실제로 예수 믿었던 것이 틀릴 수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계시로 각인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깊은 층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의지, 감정, 생각, 마음 모든 게 총체적으로 깊이 새겨진 이 복음이 언제나 반응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지 아니하면 마귀의 요새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가 어떻게 됐느냐? 사탄의 요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만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여기서 이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게 명한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모든 재앙을 넘어가고 모든 어려움의 상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너부터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을 고백한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진 듯 전도하든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그대로 또 계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두려움 병에 빠져가지고 늘 뭔가 알 수 없는 시달리는 병들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서만 나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의 근원이 나와야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받는다. 그래서 복음은 자신에게 전도할 때 각인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에게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감정, 의지력 이런 거에 깊은 층에 새겨져서 그냥 늘 반응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아니고 이제는 반응이 뭐가 나오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유대 기독교가 이제는 재앙을 받고 기독교가 아닌 이유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게 로마서예요. 그런데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욕해 하는도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부욕해 하시는도다. 예수사랑교회가 가진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는 4가지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옛뱀이 있다, 마귀 있다, 사탄이 있다, 악령 귀신이 있다. 이 사탄의 정체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DNA가 있는데 4가지를 늘 보는 거예요. 뭐 있다? 사탄이 있다. 사탄의 정체를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정체가 뭐예요? 뱀으로 움직였잖아요. 뱀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이 반응이 뭐냐?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계시가 있어야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이 계시,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이 곧어지고 이제는 모든 게 딱딱하고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유혹과 물리면 죽음이잖아요. 인간은 늘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아닌 성육신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안에 영혼 속에 깊이 들어오신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진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들어서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주지 여러분 자꾸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안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야? 이미 정해진 승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승리가 있어요? 머리가 깨졌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 DNA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계시가 없으면 교회는 나중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 세속주의, 종교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2%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의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재앙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 싸움하는 계시를 안 받았던 터키도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럼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불신자 상태. 이거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자의 축복. 이거 말해줘야 돼요. 이걸 말하면 뭐예요? 위험한 말이 돼서 전도하는 단체에다가 사탄은 무슨 짓을 해놨느냐? 이단이라는 것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이 성령을 불편한 손님 대접하게 하는 거예요. 손님처럼 1인칭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과 사람과 떨어졌다. 손님 대접하듯이 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성전이 계시고 네 안에 성전 삼으신 이 성령을 자꾸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괜찮아. 이렇게 질서를 다스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자꾸 깨우쳐야 돼요. 근데 마귀는 지금 어린 아이들이 교회 못 가도록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이미 왜 그랬느냐? 사탄은 교육자들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손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아니면 손님으로 생각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 갈 마음이 있겠어요? 교육자들이 흥분이 안 돼 있는데 계시가 없는데 무감각한데 그러니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찬양을 못하게 해놨어요. 찬양이 사라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납니까? 춤을 춥니까? 근육이 굳어져 버리지. 그냥 병 만드는 거예요. 병이.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시커머가지고 흑암에 잡힌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미리 다 가만히 있지 않도록 움직이고 찬양하고 춤췄으면 가만히 앉아요. 지네들도. 그런 거 안 풀어주고는 움직이는 아이들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교회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지금 아이들은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는데 교회들은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찬양을 못하면 다 병들어요. 아이들이 찬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찬양 속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힘이 온다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계시라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요 위선 떠는 위선자들을 만들어내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게 한다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 지금 조용히 문 닫는 소리가 들려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숨이 없는 거예요. 숨.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고백이 나왔어야 되는데 고백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숨이 없어요. 숨이. 하나님의 계시를 준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은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열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우리 정장로님은 진짜 김석원 목사 만난 게 천운이요, 천운. 다 이렇게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훗날 교회 문을 닫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 장로들이에요. 누가 천국 문을 받아요? 여기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게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얘들은 하지 마라. 그런데 얘들은 그걸 좋아해요. 왜? 사탄의 심부름꾼들이라.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네 가지의 DNA가 없는 거예요. 각인 안 되니까. 진짜 막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근데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막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것도 지 안에 있다니까 막 돌아버리거든. 장로 목사들은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러니 인간의 문제를 어디서 풀어요? 노력으로, 질서로 이렇게 찾아내는, 종교로, 철학으로, 심리로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해결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DNA를 갖고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DNA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반드시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으면 빼앗겨요.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는 사람은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했다라는 뜻이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면 선택받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우리가 한번 선택합시다.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재앙을 받았는가를 설명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를 가졌으나 메시아 자체를 알아보지 못한 신앙이라 다 재앙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뭘 받았어요? 이들은 율법을 받았죠. 또 뭘 가졌어요? 이렇게 선지자를 가졌잖아요. 이들이 가진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많이 들었지만 배척했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 현실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예수에 대하여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좋은 목사, 훌륭한 장로들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됐어요. 얼마만큼 배척을 했느냐면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지금 사람들 몸에 지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뭘 했어요? 복음을 거부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은 뭐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냥 하나의 훌륭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자들의 시스템이에요.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영적인 위인이다 이 정도에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이렇게 눈이 어두워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네 가지 DNA가 없으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 기독교가 고백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독교인이야? 알아들어? 여러분이 지금 자꾸 세속주의자들로 길들여져서 아브라함을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는다니까. 유대인이라고 보지? 아브라함은 세속 종교에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니까. 이삭도 기독교인이고.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기독교인은 고백한다니까. 그래서 하나의 군중 심리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세속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뒤집어 버렸다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기독교 국가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기독교요. 예수. 근데 예수님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배워놓고도 아니라잖아. 이게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재앙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재앙을
받는가? 그냥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그냥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사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군중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뭐요? 개인적 고백을 요구하는 지금 사건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다요. 군중의 신앙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은. 그때 주는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 큐리오스 그랬어요. 메시아 당신은 그리스도요.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메시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배워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어요? 인격적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그 고백을 통해서 뭐가 와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종교적 개념도 아니고 전통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인격적 그 믿음과 그 고백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이를 믿고 고백하고 그 계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혈통으로 혈육으로 군중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다? 계시다. 계시. 이 계시를 절대 고백으로 이어지면 너는 열매 맺고 살게 된다. 근데 이걸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왜 문을 닫고 계시냐? 그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문을 닫았으면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겠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집중하는 교회만 문 여신다. 자, 왜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것을 놓쳤을까요? 이는 네가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것이다. 굉장한 거예요. 이걸 선택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는 결정적 재앙이 뭐냐? 계시가 아닌 종교적 혈통으로 그냥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도 없고 고백이 없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고백이 안 돼. 그냥 혈통적 믿음. 내가 유대인이니까 너도 유대인이야. 모태신앙에서 너는 나왔기 때문에 너는 자연히 기독교인이야. 이런 식인 거야. 엄마가 교회 다녔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네가 나왔으니까 너도 기독교인이야. 너 아니에요.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돼.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율법으로 이해해버린 겁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종교 체질로 완벽해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없어요. 그러니 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는 설명할 수가 없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이요. 유대교가 그냥 기독교인이라니까 혈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주신 거예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뭐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에다 세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이 고백 위에다가 세우라는. 그래서 유대 기독교의 그 바로 재앙의 본질이 뭐예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제도, 전통, 규례 이런 거에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 노회 이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있으나 지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무슨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이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지금 이렇게 착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배는 지속되고 있으나 복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천국 열쇠는 그럼 또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뭐에서 얻어진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고백으로 인하여 네가 열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알려준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는 문 지키는 문지기다. 들어가질 못하고 있다. 천국 문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우리는 열쇠를 갖고 뭐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가증스럽게 위선자로 또아리를 들고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쫓아내고 내가 들어간다. 강한 자 쫓아내고 내가 들어간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인은 괴물이라니까. 진짜 주인을 모셔야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 흑암 꺾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 만나도 달라지는 거고, 괴물끼리 만나서 뭐 할 건데 그래. 서로 물고 뜯는 것이지. 지금까지 오늘날 교회들이 다 이상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강한 놈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이 기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 몸부터 먼저 전도로 장악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손님이 안 되는 거지. 이제는 늘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손님으로 대하니까 뭐가 안 일어나는 거지. 늘 갈급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 영적 싸움 안 하면 결국은 뭐예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악질이. 요 놈들이 사탄의 심부름하는 놈들이. 요 놈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까지 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장로들이 굉장히 나쁜 놈들이요. 이 구원 못 받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고 목사하는가? 질문은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위선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걸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응답을 주시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세요. 예수를 많이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전통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 닫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게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내 몸에서 폭발한대요. 폭발. 에너지가 막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성령이 고백을 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막 더욱 폭발시킨대요. 막 성령 충만으로. 이때 막 흑암, 질병, 악령, 귀신 막 어둠의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질질질 말 못하는 교회당에 끌려 들어가느니라.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밀을 찾아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했더니 이단의 괴수로 찍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제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목사님도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도록 만들면 앞으로 아프리카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교회는 수많은 제도들이 있잖아요. 제도, 교리 이런 걸 가지고 보호하지만은 오히려 교리라는 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면 뭐예요? 재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워지면 자꾸 재앙이 연속적으로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유대 기독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냐? 지금은 유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 종교 세속주의지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 고백이 여러분 기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생명이 여러분 자꾸 설명으로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요즘은 고백보다 성도들을 관리잖아요. 관리 대상. 고백한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백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 기독교가 이걸 몰라서 재앙을 받은 거예요. 이걸 알았더라면 계속 고백시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함정이 있어요. 함정. 어떤 함정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함정이 있어요. 아무리 배워봐도 혼란스럽고 아무리 가져봐도 공허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도 늘 흑암에게 내가 길들여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 함정에 다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라는 이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0절,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9장 9절 종교의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상태가 요팔사사가 된 거죠. 이게 그들의 올무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이놈은 하는 짓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것을 주셔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재앙이 뭡니까? 노마 복음화를 할 수 없는 게 재앙이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재앙이 뭡니까? 전도운동 못하는 게 재앙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교회가 그냥 바벨탑처럼 커지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부흥인 줄 알지만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리새인 유대교회를 이겼는데도 로마 복음화를 못했어요. 그게 재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할례 받지 않은 놈들하고 밥 먹냐? 왜 할례 받지 못하는 이방 집에 들어갔냐? 전통, 제도, 규례 이런 거에 또 길들여진 거예요. 왜 할례 받지도 않고 이방인 귀신 들린 것들하고 노냐? 이런 식이에요.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다. 사각지대를 들어가는 예수사랑교회가 이제 시작되면 그게 황금 어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실컷 중국에서 훈련받으러 와가지고 딴 데 가서 노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가 가까운데도 죽어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해요.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돼요. 이게 사탄이 전략이에요. 점점점 밥 먹는 문제 해결되어지면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세속주의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언될 것이라고 하는데 로마 복음화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감람산에서 받았을 때는 감격과 감동이었어요. 이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먹고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밥 먹는 수준으로 다 바뀌었어요. 옷도 막 2벌 이상 절대 없던 사람들이 막 10벌씩 생겼어요. 감격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전도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빠져나오고 그걸로 거듭난다라는 걸 진짜 알아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원수 같은 이방 로마 군인 집에 왜 들어가냐? 전부 자기 기준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핍박자라고 이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가 왜 재앙을 가졌는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눈이 멀었다가 눈도 다시 뜨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사귀고자 하나. 요것들 보세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체험하고도 점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다 어떻게 됐지요? 두려워해요. 두려움과 믿지 않는 이상한 게 생겼어요.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24, 25 영원히 지금 함께 역사하는 걸
또 잊어먹었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손님으로 바뀌었어요. 앉아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어서든지 넘어지든지 깨지든지 늘 반응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늘 졸기만 해. 그냥 반응이 졸음으로 가. 졸음으로. 이게 지금 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얼마나 귀하고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들은 침묵하고 믿지 않고, 여기에 유일한 중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요? 이름도 좋아. 바나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나바. 하나님도 바나바를 늘 바라보면 좋아. 그리스도를 중개하는 자, 중개자.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대리자.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안 잃어버려. 예수는 그리스도. 늘 이 고백 속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자기 족하고 싸워도 원수 맺지 않아. 바나바는 이렇게 멋있어.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들은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트라우마. 초대교회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의 역사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금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 기독교의 트라우마예요. 그게 그대로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명심해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6장이고 11장이고 원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내 몸의 DNA는 늘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처럼 지가 살고 있어요. 항상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지 이름 하나 내는 걸 좋아해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우리 몸에.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무아지경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이걸 지금 초대교회가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항상 뭡니까?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과거에 잡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꾸셨다, 이걸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전혀 의식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 불신앙에 빠지고 고백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9절을 보세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3년간 사도들하고 만남이 없었어요. 초대교회하고. 참 초대교회가 만일 사울을 찾아다가 세웠으면 재앙이 끊어지잖아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 만남, 하나님의 나라,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커피를 한 잔 얼굴 바라보고 먹었다. 엄청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래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19절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계시의 고백이 아니라 뭐요? 전통주의자, 세속주의자로 바뀐 거예요. 교회 목사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장로들하고 교역자들.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목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7절 9절 보세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돼서 재앙을 끊어줬어요. 그래서 바울 만난 사람들은 재앙이 끊어졌고, 초대교회를 만난 사람들은 전통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재앙으로 머물러 있었어요. 8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드디어 바울이 사도라는 명칭을 받게 된 거예요. 무시를 당했던 사울이. 9절 보세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니라.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훗날 유대 전통의 제도 시스템 속에 묶인 자들은 유대인 세속주의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보좌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보좌 운동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에 나는 어떻게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게 됐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했다. 하나님의 계시를 왜 고백하지 않게 하냐. 저는 네가 그랬던 사람 아니냐. 근데 왜 안 하냐. 지금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데 왜 안 하냐. 이젠 알아들었어요? 베드로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확인했던 베드로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자, 12절.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낸다니까.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보세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해요. 외식은, 여러분이 외식을 하면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려요. 목사에게 왜 전도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왜 목사에게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느냐. 외식해서 그래요. 삶이 달라서 그래요.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전통 세속주의로 빠졌다 이 말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난 무아지경으로 빠지기로 작정했다. 이 뜻이에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자꾸 유대인답게 살게 만든다. 이걸 못 보았다. 언제? 이전에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유대 전통주의, 유대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베드로가 이제는 정신질환까지 온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 착각했다. 착각. 정신질환이다. 이젠 미쳐간다 뜻이에요. 교회들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라. 아무 상관없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래서 20절에 탁 무아지경을 써놓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인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다 끝난 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몸에 확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보좌 운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고백 속에서 축복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 속에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좌 운동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보좌의 힘으로 영적 전쟁하라 이 말이에요. 신분과 권세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아지경이에요. 꼭 한번 시작해봐요. 그러면 전도의 전문성이 일어나요. 신기하다니까. 먼저 여러분들을 알아봐요. 만남 속에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폭발이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이제 지교회라는 이런 축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육체의 생각에 시달리니까 감정도 이상하고 생각도 이상하고 마음도 이상하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더 헷갈리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그냥 하나로 반응을 일으키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찔러보면 다 사기꾼인 거예요. 육신적. 이 사고가 여러분 재앙이라는 걸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좌의 힘으로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전도의 전문성도 일어나지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망대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는 영적인 눈을 떴다 이 말이 이제 망대가 돼서
망대는 뭐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거잖아요. 뱀 있다. 너를 유혹하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대가리는 깨질지어다. 총을 쐈다. 보초 쏘는 사람이 저기 있으면 쏴야지. 저기 있으니까 망대를 세웠다고 그러지. 그 망대 속에 뭐가 있어요? 너의 여정이 있다. 그 여정이 제대로 삶에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면 너는 이정표가 다르다. 이거 하나를 지금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그리스도는 망, 그리스도는 여정, 그리스도는 이정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얼마나 쉬워. 그걸 새겨놓는 게 기도요. 하나님,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나로 거기에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대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항상 바울은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특혜스러운 성령인도 받자. 뭔가 문이 닫히고 뭔가 열려지지 않아도 6절 10절에 계속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하여 기도로 시작했어요. 자녀된 신분 권세의 기도를 계속 충만하게 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온전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가난과 질병과 무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만남, 장소, 이게 교회로 탄생된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5절 저희가 듣고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항상 오직 그냥 그리스도로 죽어라. 네가 산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거 무아지경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랬더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세계 복음화.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내가 바울 형한테 물어봤거든. 진짜 물어봤다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분이 7초의 기적. 기가 막힌 거라니. 여기서 모든 질병, 가난, 무능 다 떠나는 거. 해보세요. 해보면 맛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방언도 하고 세계복음화까지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9절에 답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늘 성령 충만 속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창세기 3장 15절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 각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또 만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나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반응 속에 내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을 각인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깊은 곳에 새겨놓고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복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재앙들이 넘어가고 모든 재앙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마음에 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전도 핵심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일어나는 과정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 문을 닫아 놓았사오니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우리 전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